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후덥지근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온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지는 않은데 습도가 있어가지고 이제 저는 습도가 높아지면 머리가 이렇게 바글바글 이렇게 곱슬머리가 돼요. 그래가지고 스타일이 이렇게 되는데 여름이 온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 조심하시고요. 육체와 또 영혼과 마음이 함께 건강할 수 있는 다 건강한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열왕기하 14장 17절서부터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4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지속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거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우리가 14장 앞에 부분을 보면 이제 남유다의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자, 이 아마샤라고 하는 왕은 그래도 말씀에 이제 부분적으로 좀 순종하려고 애를 썼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14장 7절에 보니까 이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로 명명되어 있는 에돔을 이제 쳐서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되죠.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되면 수많은 전리품들을 빼앗아 오게 되는데 이 에돔으로부터 우상, 에돔이 섬기는 신상을 빼앗아 오게 됐는데 오히려 전쟁에 패배를 한 그 나라의 우상을 가져다가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7절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아마샤에 대한 평가는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에돔 신을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아마샤가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상 숭배하게 되고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자, 그런 가운데 느닷없이 갑자기 북이스라엘에다가 대고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 이제 패배를 하게 되죠. 패배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사실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제 요아스가 덤비지 말라. 왜 너랑 나랑 싸우냐? 까불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아마샤가 자꾸 이제 계속 시비를 걸어서 결국은 패망을 하게 되고 이제 패배를 하게 되고 이 아마샤가 포로로 북이스라엘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스토리가 오늘 1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비록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이 아마샤가 몇 년 동안 살아 있었다? 15년 동안 살아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생존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 15년 동안 어디 있었느냐? 아마도 이 요아스가 죽고 나서 이 아마샤를 풀어준 것 같아요. 풀어줘서 다시 남유다의 왕권을 유지하도록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를 보니까 다시 남유다로 내려온 이 아마샤를 15년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무리가 반역을 해서 이 아마샤를 죽이게 되죠. 도망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시체가 다윗과 다윗성에 장사 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마샤라고 하는 이 왕이 결국은 말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17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생존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생존. 서바이벌이라는 거예요. 서바이벌. 과연 이 생존이라고 하는 단어는 곧 뭘 의미하느냐?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지 못해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더 이상 그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소망도 그 어떤 열매도 기대하기 어려운 삶, 그야말로 목숨 하나 붙어 있는 걸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말년에 15년을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15년이면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자, 이 아마샤의 마지막 인생을 보면서 성도는 생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존하는 삶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서바이벌과 리바이벌에 대한 내용은 그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생존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열매를 기대하지 못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죽지 못해 사는, 살기 위해 사는 어떤 그런 모습의 삶은 결단코 성도의 삶의 모습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성도는 단 1초를 1분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 1분과 1초 사이에서 뭘 항상 마음 가운데 둘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느냐? 소망을 마음 가운데 둘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열매를 항상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표현을 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인생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 있고,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뭘 메고 가는 인생? 멍에를 메고 가는 인생이 있다 그랬어요. 자, 짐을 지고 가는 인생과 멍에를 메고 가는 인생은 보여질 때,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인생이에요. 여러분,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은 백날 첫날을 살아본들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곧 뭘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짐을 지고 한번 걸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고생입니다.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은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골병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냥 더 이상 그 어떤 소망도 없고 어떤 열매도 기대하지 못하고 그냥 낑낑거리며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멍에를 메고 가는 인생은 다른 인생이에요. 여러분, 멍에를 메고 가는 인생은 단 한 걸음을 뛴다라고 할지라도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멍에가 뭔지 아세요? 뒤에 멍에는 쟁기를 끼워 연결해서 땅을 갈기 위해서 멍에를 매잖아요. 여러분,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은 아무리 많은 세월을 걸어가도 그냥 골병이지만 멍에를 맨 자는 한 걸음을 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한 걸음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뒤에서 따라오는 쟁기로 말미암아 바닥이 갈아 엎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런 삶이에요. 백날을 살고 첫날을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게 골병 드는 인생이다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바로 이런 삶이에요. 그냥 생존을 위한 삶. 하지만 우리가 첫날 만날을 살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비록 하루를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 하루의 한 걸음 안에서 바닥이 갈아 엎어지는 그 바닥, 그 땅 가운데 씨앗이 심겨질 수 있는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그 하루가 오히려 백날 첫날에 짐을 지고 가는 인생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너무 오래 살라고 애쓰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너무 오래 살라고 애쓰지 마시고 단 하루를 살아도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이 15년 과연 이 아마샤가 행복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결국은 아마샤가 행복할 수 없었고요. 심지어 이런 무능한 왕이 다스리고 있던 이 남유다 백성들까지도 행복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15년을 기다리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물이 곧 누굴 의미하느냐? 신하들이에요. 신하들로 인하여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차라리 어떻게 해버리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제거해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반역 가운데 쫓기다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오래 산다고 장땡은 아니죠. 의미 있는 삶을 단 하루를 산다라고 할지라도 의미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가운데 아마샤를 대신해서 아사랴가 이제 왕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나이가 16세였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죠. 자, 이 얘기는 차라리 16살짜리 이 사춘기죠. 16살짜리 사춘기 소년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차라리 무능한 아마샤가 다스리는 나라보다 더 낫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나이는 비록 어렸지만 이게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아사랴가 엘랏이라고 하는 이제 도시를, 이건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지중해 연안 쪽에 있었던 항구 도시를 다시 유다로 복귀시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솔로몬 당시에 해상무역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쓰였던 도시들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것을 블레셋의 이제 이방 도시들에게 빼앗겨버린 상황 가운데 해상무역 자체가 많이 오랫동안 끊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린 나이였지만 이 도시를 다시 가지고 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유다 땅에 이제 지중해 연안 쪽에 길을 트는 것으로 말미암아 대단한 큰 공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23절을 보니까 자, 이스라엘에 자, 누가 이제 왕이 되었느냐? 이제 여로보암, 요아스가 죽고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자, 23절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말씀을 쭉 보면서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이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설명이 되어져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동명이인들이 자꾸 등장을 해가지고 애매하기도 한데,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하고 똑같지요. 근데 그래서 여로보암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여로보암 2세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이 여로보암은 뭐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좋은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요. 특별히 여로보암 1세 같이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금송아지를 열심히 섬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쭉 보니까 여로보암이 비록 나쁜 왕이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그 역사상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영토와 가장 큰 영광을 회복하게 되는 그 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잘한 게 없어요. 잘한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는 없잖아요. 못한다고 해서 계속 가난하게 만들고 계속 어렵게만 만들면 뭐 정신 못 차리는 나라가 결국은 망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치 이제 당근을 주시는 것처럼, 매를 드시기도 하지만 당근을 주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또 축복들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그 국률하심을 또 경험하도록 하죠. 그래서 요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처럼 자,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이 정도 영토의 회복이라고 한다면 솔로몬 이후에 가장 큰 영토를 회복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26절, 27절 같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였었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워낙에 말을 안 듣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마치 고아처럼 버려진 나라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름, 그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이 나라가 이렇게 고아처럼 버려진 상태로 하나님께서 차마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베푸셔서 축복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쭉 보니까 다메섹,
원래는 다메섹은 원래 아람 땅이었죠. 근데 심지어 다메섹까지도 회복을 하게 되고 하맛까지도 회복을 하게 되는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기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여로보암이 굉장히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마치 여로보암이 참 괜찮은 왕인 것처럼 보여질 만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잘 말씀을 들여다보면 여로보암이 잘해서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얼떨결에 지금 은혜를 지금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깊게 좀 생각해야 봐야 할 내용이 뭐냐면,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여로보암은 문제가 없는 시절을 지금 지내가고 있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게 되고요. 정복되어지는 나라들마다, 도시들마다 자기 소유로, 자기 나라 소유로 가지고 오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는 일마다 잘 되고 만사 형통의 삶을 사는 이 상황 자체가 과연 여로보암이 잘해서 일어나는 일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일상생활 지금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든 잘 되어지고 있다 하여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무조건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 아무런 고난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구나, 나는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제대로 가는 길을 가고 있구나 라고 착각해버리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어떤 상황이냐면, 자 보세요. 욥기에 보면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욥이 잘못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고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미와 뜻은요, 목적은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권면할 때 그들 스스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욥,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겠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숨겨놓은 죄가 있다. 그걸 드러내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근데 이 세 친구의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 세 친구, 그 말을 하고 있는 이 세 친구 마음 가운데 어떤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가 있어요? 나는 욥처럼 고난은 당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소한 욥보다는 신앙생활을 뭐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깔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야,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분명히 잘못한 거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이다,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 마음 안에는 나는 지금 고난이 없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욥하고 세 친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누구의 신앙이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 세 친구하고 욥의 신앙은 비교가 안 되는 신앙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세 친구의 죄를 누가 용서함을 받아요? 누가? 욥이 대신해서 마치 제사장의 직분처럼 이 세 친구를 용서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잘못했을 때 매를 드실 수 있고 잘했을 때 축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시편에도 나와 있고 잠언에도 나와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언제나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해서 물론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건 중요하지만 내가 오히려 반대로 잘 되어지고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여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무조건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좀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잘 되어지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아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심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결국은 여로보암이 대단한 업적들을 많이 남겼지만 여러분들 이 업적들은 여로보암의 공으로 계산되어지지 않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간 일들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하나도 계산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에 보면 두 인물의 계보가 나와요. 하나는 가인의 후손이 나오고 하나는 셋의 후손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가인의 계보와 이 셋의 계보를 쭉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나오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창세기 한번 가서 보십시오. 두 개가 비슷하게 내려갔는데 큰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 가인의 계보에는 몇 살까지 살았는지 연령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셋의 계보에는 누가 몇 살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그 날 수가 나와요.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 아무리 백날 천날을 살은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인생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한 날도 계산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번 마찬가지예요. 이 셋은 하나하나가 다 계산되어집니다. 하나하나 다 계산되어져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겼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한 행적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한 날도 그 어떤 업적도 계산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자, 열왕기하 15장 1절서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걸리라라. 예루살렘 사람이라. 16세의 왕이 됐어요. 근데 몇 년을 다스렸느냐? 52년을 다스렸습니다. 굉장히 오래 정치를 한 거예요. 왕권을 유지한 겁니다. 52년, 16년을 더하면 몇 년 산 거죠? 68년이면 제법 그 당시 연령대로 봐서 그렇게 빨리 죽지는 않았어요. 그냥 어느 정도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어떻게 평가되어지느냐 보면 자 이 아사랴는 이름이 두 개입니다. 이름이 두 개예요.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과 아사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름을 또 써요. 이게 또 헷갈리게 만드는 또 이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마샤의 이제 아버지죠.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였다? 정직하게 행합니다. 하지만 그 고질적으로 이제 계속 없애지 못했던 이 산당만큼은 없애지 못해요. 결국은 없애지 못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산당에서 분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근데 갑자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네, 정직하게 분명히 행하였다라고 분명히 평가가 되었거든요. 더군다나 산당 같은 경우는 이 아사랴만 지금 없앤 게 아니라 솔로몬 이후에 유다 왕 중에 이 산당을 없앴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자,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려면 어디를 봐야 하느냐? 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같은 역사책으로 같이 갑니다. 평행선을 이루면서 같이 가요. 역대하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역대하 26장에 가보면 이 아사랴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블레셋, 그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고요. 자, 동쪽에 있는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이
저기 여로보암 있을 때 굉장히 큰 영토를 확장시켰던 것처럼 이 아사랴가 왕으로 있었을 당시에 이 남유다의 영토도 굉장히 크게 확장이 돼요. 그래서 이 블레셋의 많은 성읍들을 이제 유다로 복귀를 시키고요. 그리고 심지어 암몬, 심지어 어디까지 쳐내려 내려가냐면 가장 강했었던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까지를 쳐들어내서 변방을 굉장히 많은 성들을 끄집어 올려냅니다. 그러니까 영토를 굉장히 확장을 많이 하고 굉장히 큰 업적들을 이루어내요. 자, 전쟁들을 승리하고 큰 업적들을 이루어내다 보니까 오랜 왕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점점점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죄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비교되어질 수 없는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좀 봤죠. 다른 죄에 비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죄에 비하면 다른 죄는 교만에 비하면 세 발의 피래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더니 원래는 제사장만 향단에 분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근데 갑자기 이 아사랴가 야,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고 이 정도 신뢰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나 정도 왕이라면 나도 제사장처럼 어떻게 할 수 있다? 예, 분향 나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향을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70명의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말립니다. 이건 안 됩니다. 아무리 왕이다라고 할지라도 이건 레위 지파에 그리고 구별되어 있는 제사장에게만 허락하신 직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감당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랴가 제사장 70명의 제사장한테 화를 냅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은 대제사장까지 왔어요. 자, 그런 가운데 대제사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분향을 딱 드리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마에 하얗게 꽃이 탁 피기 시작해요. 자, 그때부터 문둥병에 걸려서 결국은 왕궁에 있다가 어디로 가버렸다? 별궁으로 가버렸어요. 별궁으로 가서 평생을 별궁에서 어떻게 했어요? 왕자를 왕궁에다 세워놓고 뒤에서 왕권으로 통치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2년이죠. 굉장히 오랜 시간 왕권을 누리면서 대단한 영화를 누렸을 것 같은데 이 교만함 때문에 결국은 제사장의 직분을 자기가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는 순간 결국은 그 교만함 때문에 이런 처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떤 순간에서 이것은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돼요? 교만한 마음.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어떤 권위와 어떤 그런 한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그것의 선을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 요담이 대신 이제 나라를 다스리다가 결국은 문둥병 가운데 아사랴는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담이 왕이 됐죠. 자, 그 다음 8절을 보니까, 자, 유다 왕 아사랴가 제 38년에, 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자, 6달이라고 딱 이야기되어지는 순간, 이건, 제대로 왕위를 이제 유지를 못한 거죠. 자, 이 스가랴까지가 지금 북이스라엘에 이게 왕가가 누구예요? 지금 어디서부터 4대를 내려왔느냐? 예후에서부터 4대를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의 아들, 그의 아들이 지금 스가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스가랴는 4대째로서 이미 예후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말미암아 예언되어져 있었죠. 너의 왕권은 몇 대까지? 4대까지를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언대로 결국은 6개월 만에 결국은 반역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반역을 일으킨 살룸이 자, 왕이 됐는데, 자, 몇 개월 동안 왕이 돼요? 살룸
살룸. 자, 13절에 보니까 한 달 동안이에요. 한 달 동안. 이걸 보니까 이 사람도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겠죠. 다음 밑에 무나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결국은 살룸도 1개월 정도 있어지게 되면서 이제 죽게 됩니다. 자, 무나햄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잔인한 왕이에요. 자기가 반역하면서 성문을 안 열어준다고 성문을 부시고 들어가가지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학살해버리고 심지어는 아이를 뵌 여인의 배까지 가를 정도로 굉장히 잔인한 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나햄이 왕이 돼요. 자,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왕권이 순식간에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데 지금 막바지에 이제 들어선 거예요. 자, 1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왕 아샤랴 제39년에 가디 아들 무나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자, 무나햄이 자 왕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한국 역사는 잘 학창 시절 때 배우고서 지금 안 봐서 잘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11개 상하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만큼은 우리가 도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상황, 이때 상황, 이제 세계사로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제가 지금 부분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시면, 야, 이런 식의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무나햄이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이때 시절에 사실은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나라가 있어요. 북동쪽에. 자, 북쪽에 어떤 나라였어요? 원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계속 예루살렘을 사마리아를 둘러싸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 괴롭혔는데, 저기 바벨론 지역서부터 어떤 신생 제국이 생겨나게 되느냐? 아수르라고 하는 신생 제국이 이때부터 새롭게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점점 서쪽을 향하여서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가장 강했던 이 아람 국가가 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 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돼요. 자, 그런 가운데 무나햄이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왕이 아니니까 뻔하죠. 은을 갖다가 1000달란트를 줄 테니까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가 되어져서 결국은 부자들에게, 국민들에게 은을 강제로 걷어가지고 그것을 아수르에게 넘겨줍니다. 자, 그래서 간신히 연명을 하게 돼요. 위기를 모면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무나햄은 그 정도까지 해가지고 이제 죽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누가 왕이 되냐면 부가히야. 자, 22절 말씀입니다. 부가히야가 왕이 됩니다. 자, 부가히야는 몇 년 동안 왕이 됐느냐면요, 2년 동안밖에 왕이 못 됩니다. 2년 동안. 그리고 부가히야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자, 2년밖에 못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반역이 있었겠죠. 자, 25절에 보니까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장관이었어요. 장관의 아들입니다. 자, 이 베가가 갑자기 반역을 또 일으켜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됐죠. 자, 베가는 20년 동안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 막바지에 가면 갈수록 이제 왕들이 계속 반역들로 인해서 계속 바뀌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베가가 20년간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베가도 마찬가지로 28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헬에서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과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 자, 위에 나오는 이름들은 우리가 좀 생소한 이름이죠. 근데 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 귀에 익는 이름들이 나와요. 하솔, 길르앗, 갈릴리, 납달리 온 땅을 점령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북이스라엘 위쪽서부터 이 아수르가 하나하나 야금야금 먹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로 나라를 조금씩 빼앗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30절에 보니까 호세아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등장해요.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 호세아가 아수르의 지지를 받으면서 베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왕이 되어질 때 이 아수르의 지지를 받아요. 내가 당신의 마치 속국처럼 자기를 잘 대접하겠다라고 해서 아수르의 지지로 왕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가지고 마지막 왕 호세아가 왕이 되어져요. 이제 드디어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인내의 끝이 지금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호세아가 왕이 되어졌어요. 자,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 2세로 인하여서 극대화되었던 영토 확장이 이제 순식간에 아수르가 이제 밀고 내려오면서 많은 영토들을 빼앗겨 버렸고 거의 반 이상을 이제 빼앗겨 버린 상태가 됐죠. 자, 32절을 보니까 자, 유다의 요람이라고 하는 왕. 자, 아버지가 교만해서 문둥병으로 평생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을 이제 보고 자랐던 왕이에요. 보고 자랐던 왕.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25세의 왕이 돼서 16년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자, 그리고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였다? 다행히도 정직하게 행합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문둥병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긴장하는 가운데 좋은 배움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직하게 행합니다. 산당은 제거하지 못해요. 자, 요담은 이제 그렇게 특별하게 어떤 업적을 남긴 것은 없고요. 그렇게 이제 요담이 죽게 되고요. 자, 요담이 죽게 되면서 37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요. 자, 베가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자, 그리고 아람 왕이 있었어요. 이제 아람이 굉장히 세력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를 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이제 결국은 유다를 비록 쳤지만 유다가 이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멸망당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보존을 하시는데, 자,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냐면요. 뒤에 넘어가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열왕기하 16장, 자, 1절을 보면, 자, 요람의 아들, 자, 요담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남유다입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20세였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가 어떤 왕이었어요? 2절에 보니까 평가가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남유다에 이상한 왕이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갑자기 그나마 저기 아합하고 이세벨의 피 때문에 잠시 잠깐 바알과 아세라로 인해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들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청소를 하신 다음에 그나마 다시 좀 회복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아하스라고 하는 이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면서 다시 또 죄 가운데 빠지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아하스가 조금 미련한 왕이에요. 이거 굉장히 잔인한 왕인데 심지어 어떤 일들까지 하느냐면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 우상 숭배를 하는데 심지어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이제 인격을 상실해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어떤 이런 일들까지 저지를 정도로 우상 숭배에 굉장히, 그래서 이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몰렉이라고 하는 신상을 들여다가 섬기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잔인한 이제 종교예요.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이게 어떤 신상이냐면요, 전체가 청동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어떤 모양을 했냐면 그 동물의 모양인데, 사람처럼 생긴 동물의 모양인데 이게 손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이 다 비어 있어요.
비어 있습니다. 근데 이 뒤쪽에가 이만큼 구멍이 뚫려서 그 밑에다가 불을 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불을 한참 떼면 이 청동이 뻘겋게 달아올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손 위에다가 사람을 갖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서 타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심지어 아들을 갖다가 드리는 어떤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까지를 지금 남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을 할 정도로 굉장히 악한 왕이 돼요. 근데 나중에 보면 결국은 이제 4절에 보니까 산당뿐만 아니라 온갖 이 남유다를 나무도 섬기게 하고 뭐 산도 섬기게 하고 뭐 이런 온갖 잡신들을 다 데려다가 이 남유다의 최악, 그야말로 영적인 최악의 상태를 만들어가는 그런 왕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았겠죠. 당연히 매를 드시는데, 자, 이게 어떤 상황이 됐냐면 이때 정세가 갑자기 등장한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아람의 세력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근데 이 아수르는 결국은 서쪽으로 계속 점령해 들어오면서 어디까지를 먹을 작정이었느냐면요, 사실은 애굽까지를 먹을 작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속도에는 조절이 있었겠지만 결국은 애굽까지를 먹을 작정이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누굴 먹는 거예요? 아람을 먹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먹어요. 그 다음에 누굴 반드시 먹게끔 됐습니까? 남유다를 먹고 그 다음에 애굽을 먹을 작정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서쪽으로 계속 진격해 들어오고 있는데, 아람하고 이스라엘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둘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래는 둘이 친하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우리가 지키고 가만히 이렇게 넉넉히 있다가 보면 결국은 아수르에 패망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 우리 힘을 합쳐보자 라고 해서 연합군을 만들어보자 라고 계획을 세워서 원래는 아람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누구를 초청했어요? 이 남유다를 초청을 한 겁니다. 자, 우리 셋이서 힘을 합치면 최소한 이 아수르를 막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이 아하스가 이 두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어떤 연합 요청을 거절합니다. 거절해놓고선 누구한테 갖다 붙어요? 아수르에게 갖다 붙어요. 이게 진짜 미련한 거예요. 뭐냐면 결국은 아수르는 누굴 먹을 거예요? 유다를 먹을 작정에 있는데 바보같이 아수르에게 붙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이 아수르에게 붙는 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냐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아수르에게 다 넘겨줘 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살려달라. 그래서 제발 저 북이스라엘서부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제 그 연합을 요청을 했는데 거절하니까 쳐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저 아수르든 그 아람이든 북이스라엘이든 좀 쳐주십시오 했더니 부문보화를 내주고 나서 아수르가 누굴 치게 되느냐? 아람을 쳐요. 그래서 자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칩니다. 이 다메섹은 현재 지금 아람의 수도입니다. 자, 아람의 수도를 쳐가지고 누굴 죽여요? 아람 왕 르신을 죽이게 됩니다. 이제 결국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느 나라가 없어졌어요? 아람이 이제 거의 없어진 상태가 됩니다. 점령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서 이제 누구 남았어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남아있는데, 남유다는 아수르가 도와줘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으로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지만 결국은 이제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아하스, 결국은 위기를 모면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지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더 큰 위기를 만들어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요, 뭐가 죄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가동해 보려고 하는 모든 노력의 일체가 다 죄입니다. 지금 아하스가 바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뭐가 죄다라고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만 안 하면 괜찮겠지, 이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가운데 내 인생을 누가 가동시켜 보려는 거예요? 내가 가동시켜 보려고 하는 노력의 일체,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죄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스가 결국은 이제 망하는 길로 가요. 자, 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수요일 날 말씀을 보니까,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자, 아하스가 아수르가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아수르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스스로 아수르 왕이 있는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사실 왕이 그 먼 거리를 옮겨간다,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왕이 직접 다메섹에 올라가서 아수르 왕이 그들의 신에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봐요. 자, 그러면서 아수르 신의 제단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제단을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누구에게 보냈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에게 보내요. 그래서 제사장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와 똑같은 것을 어디에다 만들어라? 예루살렘 성전에다 만들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한 자의 눈치를 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결국은 모양으로라도 있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는 어떻게 막 이제 스스로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도록 하셨던 그 제단을 한쪽에다 옮겨버리고 아수르 신을 섬기는 그 제단을 똑같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걸 만들어요. 근데 사실은 저기 앞에 혹시 기억나세요? 요아스가 어렸을 때 숨어서 살아나서 남유다 요아스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망가진 대로 수리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수리하라고 제사장들에게 명령했을 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시행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요아스가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나서서 결국은 수리가 됐는데 성전을 고치는 명령에는 몇 년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던 이 제사장들이 이 아하스가 왕이 되고 나서 이방신 제단을 섬기는 제단을 성전 안에다가 만들려고 하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제사장도 누구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하스 눈치를. 그러니까 결국은 아하스는 아수르 눈치를 보고 강한 자의 눈치를 보고 이 제사장은 왕의 눈치를 보면서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들을 그냥 자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딱 이제 바로 순종을 해서 만들어 놔요. 자, 그런 가운데 어떻게 했느냐?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어디에서만 제사를 지내도록 하라? 아수르 신상을 섬기도록 만들었던 그 새로 만든 제단 있잖아요. 거기에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놋제단 몇 절 말씀이냐면 15절 맨 뒤에 보면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놋제단을 한쪽 구석재에다 탁 쳐박아 놓고 내가 예배할 때만 필요할 때 쓸 거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이 제단이 졸지에 이 성전의 장식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은 뭐 나중에 어떤 일로 인하여서 이 제단이 쓰여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장식물로 이제 전락해버린 이런 모습들, 결국은 삶을 통하여 순종되어짐이 전혀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전혀 없이 사람 눈치만 보고 사람의 인식들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삶, 결국은 그런 예배는 저런 예배는 그냥 예배일 수 없지요. 그래서 이 뒤에 보니까 어떤 표현을 썼냐면 순종이 없는 예배, 삶으로 증명되어지지 않는 예배, 이런 예배는
그냥 종교적 기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종교적 기만이다. 그냥 종교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마치 내가 못인 것처럼, 성도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7절에 보니까 놋 바다하고 물두멍을 해체시켜버려요. 이것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 회개잖아요. 죄를 씻는 거예요. 근데 이 받침대를 떼어버리고 옆에 있는 이 옆판을 떼어버리고 이 모습 자체가 뭘 얘기하느냐? 더 이상 거기에서 손을 씻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배에 물두멍과 놋 바다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 예배에 뭐가 없다? 회개가 없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순종이 없는 예배, 그리고 회개가 없는 예배는 그냥 종교적 기만에 불과한 것이다.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빼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런 이 아하스 왕,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18절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자, 뭐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자행했다? 아수르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바른 신앙이냐? 자, 성도는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잣대를 세워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굴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고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신앙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은 누굴 두려워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라디오 방송을 차를 타고 다니다가 좀 들어보니까 새로 무슨 책이 나왔대요. 근데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얼핏 기억할 때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그 미움받을 용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이건 크리스찬이 쓴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제 설명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뭐 해주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냐? 만족시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불가능한 일인데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스스로의 행복을 놓쳐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책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대요. 차라리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용기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나마 미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에 대한 용기가 있으면 그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는 좀 되시죠? 나름대로 좀 그럴듯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이걸 이제 신앙적으로 우리가 재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누군가를, 어떤 인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구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 만족이 아니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으면 그 어떤 강박관념으로부터도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설교를 듣는 성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되면 이미 그 설교는 이미 배려버린 겁니다. 타락한 거예요. 목사는 누구 눈치만 보면 돼요? 하나님이죠. 하나님만 만족시키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릴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정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세상을,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강박관념 가운데 시달리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 돌아보시고 우리는 딱 한 분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쪽으로 우리가 집중할 수 있으면 그 가운데 행복을 찾을 수 있고요. 그 가운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가운데 자, 넘어갈게요. 자, 17장 1절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뭐 이것저것 스토리들이 좀 있고 역사 이야기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좀 재미있죠? 이 모르는 이름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좀 헷갈리기는 해도 대략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아도요, 여러분들 그래도 나름대로 재미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할 수 있을지는 모를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강해 설교처럼 쭉 해 나가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이제 한 달, 두 달에 거쳐서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로 여기시고 조금 헷갈리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이게 읽다 보면 여러분들 혹시 그런 작정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번 올해에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 성경 통독에 대한 결단들을 잘 하잖아요. 항상 어디에서 실패해요? 창세기는 되게 재밌어요. 출애굽기 굉장히 재밌는데 출애굽기 다니면 뭐가 나와요? 레위기, 민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려워지면서 거기에서 여기는 내 스타일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이제 신약으로 가죠. 그래서 이거 읽다가 레위기에서 포기하고 신약으로 가서 한참 가다가 나중에는 스토리 나오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어지는 것을 좀 내려놓으시고 내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야 남는 게 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2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인데 평가가 되게 재밌어요. 악을 행하였으나 그 전의 왕만큼은 아니었다. 그래도 나쁜 왕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마지막 왕이었는데 가장 나쁜 왕으로 있을 때 이 이스라엘이 망했으면 어떻게 보면 그 왕의 책임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가장 나쁜 왕이 아니라 오히려 좀 덜 나쁜 왕이었는데 하필이면 이때 이 나라가 망해요. 결국은 아수르에 망하게 되는 것으로 봐서 결국 하나님께서 왕들의 잘못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백성들이 이미 회복되어지기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신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인내의 끝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호세아가 사실은 이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려고 이제 이 호세아는 이 아수르 왕의 그걸 받아서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됐잖아요.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된 상태에서 이 남유다도 그렇고 이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이제 서로 아수르에 대해서 눈치를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 호세아가 왜 그래서인지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던 것을 끊어버리고 애굽으로 붙어요. 이 조공 바치는 것이 너무 버거워서인지 아니면 애굽이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인지. 근데 이 애굽은 이 아수르의 어떤 이제 팽창하는 어떤 속도와 어떤 그런 강한 정도에 비해서 애굽은 비교적 좀 세력이 좀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스스로 그들 정치적인 상황 안에서 그들 스스로의 나라를 추스리기에도 좀 바쁜 어떤 그런 상황이어서 비록 이 호세아가 애굽으로 붙었지만 이 애굽이 아수르를 막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 아수르가 열받은 거죠.
야, 조공 바치다가 아주 애굽에게부터 그래가지고 그대로 그냥 쳐들어와서 이 호세아를 끌고 가서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어떻게 됐느냐? 5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것을 3년간 애워쌌더라. 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전역을 그냥 말바꿈으로 그냥 다 지니가 버렸어요. 전부 다 해쳐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사마리아, 이제 도시, 수도잖아요. 3년을 애워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해서 죽였어요. 다 굶어 죽이는 이런 일을 다 저지릅니다. 자,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제 끝났어요. 이스라엘 사람을 전부 다 사로잡아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아수르로 끌고 가서 저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 이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까지를 간 거예요. 굉장히 먼 도시까지를 끌고 가서 거기 그쪽 그 고을에다가 마을에다가 이주시켜버립니다. 이주시켜버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이제 이방 나라가 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자, 결국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제 모든 백성들과 국민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로 수모를 당하게 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자, 그렇게 된 이유, 원인이 뭐냐? 자, 이제 7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 이유가 군사력이 약해서 왕이 지혜가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7절서부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자, 첫 번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뭘 섬겼다? 다른 신을 섬겼다. 자, 이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첫 번째 원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게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 그들이 따라야 할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에 순종했느냐? 이방 사람의 규례,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만든 율례를 따라 행했다. 다시 말하면 뭘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은 딱 두 가지를 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감에 있어서 절대 여러분들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과 무엇이에요? 예배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포기되어지면요, 그때부터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성도가 아닌 거예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지금 9절에 대한 내용들이 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분명히 내가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내용들, 그 말씀을 너희가 버렸지 않느냐. 자,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성도로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무엇과 무엇이 무너지는 것? 예배와 말씀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계속 붙여놓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자, 오늘 금요일날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보세요. 13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자,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자,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너희 조상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을 행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줬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1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두 단어가 나와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중요한 단어가 나오냐면 14절에 보면 듣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목이 곧았다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됩니다.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교만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뭐가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뭐가 교만이에요? 넘어야 할 선을, 넘어야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게 교만이잖아요. 아까 전에 나왔던 왕처럼. 근데 진짜 교만은 뭐냐면요,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그렇게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 자체가 곧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뭐 때문에 망해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들이 지식을 어떻게 버렸다? 잊었다라고 하는, 그냥 버렸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지식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내 말씀을, 내 지식을, 내가 하는 이 말을 너희가 잊어버리고 버렸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버리고 내가 너희의 후손들을 내가 잊어버릴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결국은 말씀을 버렸어요. 결국은 그건 뭐 때문이냐? 교만함 때문이에요.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은 말씀을 버리는 모습들. 자, 그리고 결국은 말씀을 버리게 된 상황이 어디까지로 연결이 되냐? 15절 말씀을 좀 볼게요. 위에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자, 뭘 버렸냐고 얘기가 되느냐? 언약과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는 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이 언약 자체가 어떻게 돼버린 거냐? 무효화돼 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과 언약은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포기하고 말씀을 버려버리는 순간 그분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 어떻게 되느냐? 17절에 보니까 복술과 사술, 이거는 우리가 뭐 무당 굿하는 거, 사주팔자 보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으로 행하고 심지어 스스로를 팔아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스스로를 팔아버렸어요. 순간의 쾌락과 이 인생의 안락함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이제 악한 일을 위해서 팔아버리는 이런 일들까지. 그래서 18절 말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느냐? 1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여러분들, 이 제거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나치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들만 우리가 편중되어 믿고 있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무엇하고 좀 비슷하다고요? 마음씨 착한 산타 할아버지, 마음씨 착한 산타 할아버지,
대충 어깨에 올라타도 허허허허 웃어주시는, 그리고 대충 어떻게 해요? 수염을 뽑고 머리를 잡아당겨도 허허허허 웃어주시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으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이 세상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되는 줄 알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렇게나 판단하고 평가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하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이상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자 보세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불교 믿는 사람을 욕하지 못해요. 인격적으로 그들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불교 사람 앞에서 불교를 욕하면 불교 사람이 뭐라고 할까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는 것을 굉장히 담대하게 합니다. 제가 어떤 모습을 봤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그 휴일 때 저 인천 어디 그 공원에 갔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제법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한 200~300명 모여서 모였던 걸 보니까. 근데 함께 모여서 야유회를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거의 들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음성으로 저 교회들 다니는 것들을 보면 재수 없어 라고 엄청 크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제가 아무 말도 못하겠는 거야. 우리가 좀 재수가 없나 그렇게?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어떤 믿음이 있냐면 기독교 다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놓고 얘기를 해도, 욕을 해도 그들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대단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고요, 잘못된 이미지의 형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에요. 오늘 이 제거라는 말은 하나님하고 마치 안 어울리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단어이기지만, 하나님은 심지어 이스라엘까지도 그 말씀을 버리고 언약을 파기해버리고 예배를 포기해버린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다? 제거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예배자로서 가장 먼저 마음 가운데 두어야 할 마음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은 결국은 제거하십니다. 근데 이 제거하신 이유도 사실 사랑이에요. 19절에 보면 누구 때문에라는 거예요. 19절에 누구 얘기가 나와요? 유다 얘기가 나옵니다. 자꾸 이 밑에 있는 유다가 누굴 따라가요? 이 북이스라엘을 자꾸 따라가네. 마치 사과 박스 안에 썩은 사과가 하나가 들어갔더니 그 썩은 사과가 주변에 있는 사과들을 계속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뭐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사과 박스 안에서 썩은 사과를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결국 유다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제거하시게 된 것이죠. 자, 결국은 이렇게 돼서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고요. 마지막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그토록 경고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유다를 위해서라도 제거하고 찢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면, 결국은 그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하여 이스라엘 스스로 핑계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핑계댈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멸망에 대하여 하나님이 수백 번을 뭐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지금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로서 책임이 있어요. 차라리 듣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몰랐는데요 라고 핑계라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야 할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뭐 하시겠다는 것이냐? 물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정말로 처참하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떤 자로 세우셨느냐? 말씀을 맡은 자로 세우셨어요. 말씀을 맡은 자로. 근데 말씀을 맡은 자로 세우심과 동시에 그 맡은 자로서의 책임을 묻고 계시는데 그 물으실 때에 그 책임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런 심판을 받았다는 그 주어진 말씀에 의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맡은 자로서 반드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책임을 물으실 것이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되게 무섭잖아요. 야 이렇게 난 못 살았는데 나 책임을 물으시면 나 어떻게 하나? 여러분 이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임을 물으실 때 우리가 감히 그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그분의 피가 보혈의 흔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을 봤는데 우리 찬양을 좀 같이 하시면서 우리 말씀 기억하시고 좀 결단할 수 있도록 할게요.